본문은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10절,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과부의 이 헌물을 칭찬하시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화려함이 극치에 이른 성전을 자랑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성전, 귀한 석재와 금은으로 건축한 이 화려한 성전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희생적인 헌물로 지어진 것을 기억하고 참으로 이 성전이야말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친 과부의 헌물과 같은 진정한 헌물, 온 유대인들의 전적인 헌신에 의해 건축된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이 수많은 유대인들의 희생적인 헌물에 의해 건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임재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삶을 나타내는 상징과 같은 것이었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유대인들의 헌물로 지어진 이 성전은 생계비 전부를 바친 과부의 헌물처럼 유대인들의 귀중한 헌신으로 지어졌으며 따라서 이스라엘의 경건을 그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인정받고자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나아가서 칭찬까지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석재로 지어진 성전이 돌아나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파괴되리라고 하심으로써 이 성전을 장식하는 유대인들의 헌물이 이 성전이 상징하는 바 그들의 헌신이 이 진정한 헌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 유대인들도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 점을 인정받기를 또 칭찬하여 주실 것까지 바라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그들의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 아니다. 진정한 헌신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라, 이것이 헌신이라, 이렇게 우리는 인정받고 또 칭찬까지 바라는 경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상황처럼 아니다. 진정한 헌신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의 경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들의 헌신과 경건은 자신의 생존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과부의 헌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과부의 그 헌물 배후에 있는 믿음, 그 헌물이 드려지게 된 그 근거가 된 그 믿음,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소유라. 주의 뜻대로 내 전부를 쓰실지라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헌신과 경건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도 확인했지만 우리 온 지금 성도들이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헌금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하고 봉헌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헌신의 그 중심과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이 연약한 여인의 그 동전 몇 입, 그것이 드려질 수 있었던 그 믿음,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소유입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지금 자신의 생존을 포함하여 가진 것 전부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뜻대로 내 전부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헌신과 경건과는 지금 제자들이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헌신은 거리가 멀다. 이것을 밝혀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외적인 영광과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임재의 처소로서의 신령한 영적 본질이 결여된 것을 보시고, 본질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참된 성전으로서 이스라엘이 갖추어야 할 성결한 모습이 없는 것을 보시고 본질 없는 외식과 같은 것이요. 요즘에 제가 많이 쓰는 말, 껍데기. 본질이 없는 껍데기, 모양만 낸 그런 외식과 같은 것이요. 이러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되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 축복의 본질은 죄 사함입니다. 다른 곳으로 축복을 들고 나오면요, 죄 사함이라는 이 절대적인 축복을 우리가 비켜갈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시되,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되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또 그들과 만나시며 그들로부터 예배와 섬김을 받으시며 그들의 영육 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곳인 만큼 성전 파괴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 똑같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교회가 다 무너져 사라질 것이라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들을 무교회주의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도 조심해야 합니다. 무교회주의도 신앙의 한 요소구나, 한 부분일 수 있겠구나.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기복주의도 신앙의 한 형태구나.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기복주의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초서부터 우리가 모르니까 율법주의하면 그것도 신앙의 한 또 부류가 되는구나.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가 다 무너져 사라질 것이라는 말과 같다. 교회 없이 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길 거야. 특히 이 시대가 그런 교인들이 사실 얼마나 될지 추정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겁니다. 따라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분량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이 두려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 할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는지 여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자마자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으며 그 징조가 무엇이겠는가라고 여쭌 것은 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받은 충격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이 어마어마한 결과와 영향을 초래하게 될 극히 중대한 일일 것임을 감지하였음을, 중대한 일일 것을 감지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와 징조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때가 가까웠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런 말로 미혹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또한 말씀하시되 너희가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들을지라도 놀라지 말라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나 종말이 있을 것은 곧 있을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며 보아야 할 것은 제자들이 성전 파괴와 관련하여 그 시기와 징조에 관하여 여쭌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성전 파괴의 주제가 제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종말로까지 이어졌다. 이 부분을 우리가 유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대답이 제자들의 질문, 그 의도에 충실한 답변이었다면, 답변이신 거죠. 네, 우리로서 이제 가정해 보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대답이 제자들의 질문 의도에 충실한 답변이었다면 제자들이 성전 파괴의 시기와 징조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그들은, 이 제자들도 마지막 종말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들도 종말을 생각했던 거예요. 염두에 두었던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서는 제자들 스스로 성전 파괴와 함께 세상 종말, 특히 주의 재림과 연관지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전 파괴, 세상 종말, 주의 재림. 이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자들이 앞으로 있을 성전 파괴를 마지막 종말의 때와 같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대사건, 대격변으로 이해하였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 의도에 충실하여 그들이 질문한 의도를 다 이미 아시고 그 의도에 충실하게 성전 파괴의 시기와 표징에 대하여 대답하시면서 이를 마지막 종말에까지 연관 지으셨다라는 것은 성전 파괴와 마지막 종말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내적 연관성이 있음을 알리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 파괴와 마지막 종말은 서로 무관한 별도의 사건이 아니라 그 본질과 의미에 있어서 또한 역사적으로도 상호 긴밀하게 연관된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두개인들의 내세도 부활도 부정하는 그런 말씀 나눴었죠.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때가 이제 마지막 그 시점으로 이르렀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가시는
거의 이제 종착역에 도달한 그 시점에서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도, 그리고 성전 파괴와 종말에 대해서도, 그리고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예.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한 책의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책에 우리가 한번 듣고 흘려버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세계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안에서 주어진 삶을,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이해와 관점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사실 지금 즉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어떤 본문이든지 이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우리들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큰 정신 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용주의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는 실용주의가 아주 우뚝 서서 왕노릇합니다. 실용적이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관건인 거죠. 나한테 필요한 거, 실용적이어야 돼요. 이게 나에게 더 많은 효과를 주어야, 유익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라고 했을 때, 이 자본주의의 정신은요,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어떤 결과?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게, 여러분, 이 자본주의의 원칙이에요. 경제 원칙이에요. 경제 원칙. 우리가 그런 경제 원칙의 사조와 실용적 그 사상, 그 구조 속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런 정신 사조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실용적 관점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경계를 이 시간 시켜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세, 종말, 이것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들 수가 있어요. 늘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요, 지금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나눈다면 우리는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이 말씀의 나눔, 이 말씀의 선포와 들음과 그 들음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자 하는,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거죠.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정말 힘든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특히 갈라디아서가 교회가 전한다고 진리가 아니다, 복음으로 판단해라. 사람이, 목사가 전한다고 진리가 아니다, 복음으로 판단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되어져야 된다. 저는요, 굉장히 제가 위험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미 사람을 따름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만입니까? 고린도 교회도 사람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있을 수 없는, 아니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이미 초대교회 때, 이미 100년 이전에 이미 다 일어났어요. 오늘날은 몇 배,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그 이상의 그러한 사례들이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고, 우리도 그 위험성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누구든 사람이 전한다고 해서
진리구나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성경으로 반드시 비춰봐서 저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구나. 교회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정말 힘든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원초적인 내용들. 오늘 말씀도 이제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을 텐데, 우리가 지금 거짓 가운데, 교회 안에도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의 이 지금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여러분을 경계시켜 드려야 되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소지,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힘들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다시 이어져 가면,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말씀을 보지 말자, 그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성전 파괴는 그 본질과 의미에 있어서 마지막 종말과 연결되어 있으며, 즉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일종의 예표라고 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성전 파괴는 종말의 시대를 시작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전 파괴는 종말의 시대를 알리는, 시작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전 파괴 사건은 한 묶음으로서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종말이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종말은 그 시대가 열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전 파괴 사건이 한 묶음이 되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계신 것이에요. 이런 뜻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 때가 단축된 급박한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이건 고린도전서 7장의 언급이에요. 때가 단축된 급박한 시대. 따라서 여기에 언급된 여러 가지 징조들은 몇십 년 후에 주후 70년에 있을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 직전에 일어난 일들로 그 범위를 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 파괴로부터 시작되어 마지막 종말에서 완결될 종말의 시대에 광범하게 나타날,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종말의 시대에 광범하게 나타날 시대적 징조와 표적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대의 특징, 종말의 시대의 성격을 나타내는 징조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고 하신 말씀은 이러한 시대가 짧고 순간적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종말의 그 완결이 짧고 순식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전 파괴와 더불어 시작될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의 특징은 우선 미혹의 시대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된 것, 그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 횡행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온갖 종류의 미혹,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 횡행할 것이나 그 중에서도 거짓과 미혹이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자가 나타나 세상을 미혹하려고 하는 일이 끊임없이 수없이 출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도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요. 물론 이 중에는 직접 자신이 그리스도요, 예수요, 재림주라고, 우리 부천이라는 동네도 그런 동네 하나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겠으나 좀 더 이게 넓게 말한다면 마치 자신이 죄와 그로 인한 저주 아래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세상을 그 비참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 모든 종교와
모든 인물과 모든 이론과 철학 그리고 과학도 이 속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칭 구세주들의 빈번한 출현은 때가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징조이므로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조이므로 결코 저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의 결정적 특징은 미혹의 시대일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자 핵심입니다. 참된 것, 그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 횡행하는 시대, 널리 역사하는 시대. 우리 교회 안에서 보자면 거짓 믿음이 참된 믿음 행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신자가 참된 신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 것이 참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이 목사가 그 씨름을 여러분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 아니,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자기 의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도 자기 의에 목말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죄의 본성이니까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극복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기 의에 그 좋은 거, 탁월한 거 있지 않냐고 그거 좀 드러내고 그건 좀 더 우리 삶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미혹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건 그대로 멸망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또한 이 종말의 시대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시대일 것이라. 갈등과 싸움과 살육이 끊이지 않는 시대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징조들을 목격하여도 놀라지 말 것은 이런 일들은 종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할 시대적 징조인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곧 당장 종말이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종말이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시대적 징조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큰 지진과 처처의 기근과 역병이 발생할 것이며 여러분 이 시대도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죠. 이런 두려운 일들이 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들으셔야 됩니다. 하늘로부터도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 그래도 놀라지 말라.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과 더불어 나라가 나라와 더불어 대적함으로써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세계 정치 질서가 흔들리고 요동할 것이며 이러한 질서 붕괴는 인간 사회뿐 아니라 자연계에도 확대되어 지진과 기근과 역병 등 재난과 재해가 끊이지 않는 대혼란을 겪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구 환경과 질서 파괴로 인한 혼란, 더 나아가서 천체에 있어서까지도 하늘의 그 천체에 있어서까지도 혼란과 두려운 격변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종말의 시대는 성전 파괴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승천과 그리고 성령 오심과 성전 파괴로 연결되어 이제 알려진 이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인류 역사가 겪어왔어요.
우리가 굳이 알고 있는 제1차, 물론 그것도 우리는 기록으로만 알고 있죠. 제1차 또 제2차 세계대전 그 안에 우리 민족이, 우리 이 한반도가 겪었던 수도 없는 북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에서 끊임없는 그런 전쟁과 그 침략과 고통뿐만 아니라 이 역병의 이 난리,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한국사를 배웠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배웠지만 몰랐던 우리나라에 침투했던 질병의 역사도 이번에 좀 볼 수 있었죠. 깜짝 놀랄 일들. 아, 그래서 그때 나라가 뒤집혔구나. 그때 어느 왕조에서 그렇게 엄청난 전염병이 이 한반도를 휩쓸었구나. 우리가 기록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내용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어졌던 말씀이었어요. 거짓과 미혹, 전쟁과 난리, 하늘과 땅의 모든 질서의 붕괴와 혼란이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환경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살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죠. 제가 이제 한국 전쟁, 6.25 그 동란 직후에 저도 태어났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그 이전에 이제 태어나셔서 직간접적으로 전쟁을 경험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전쟁을 모르고, 그리고 60년대의 그 폐허, 우리 어르신들은 경험했지만 저도 어릴 적에 학교 가면은 그 노란 그 도시락에 그 옥수수빵, 그거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먹었던 기억, 또 아니면 제가 강원도에서 학교 다닐 때는 그 옥수수 죽이었나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맛있었어요. 그때는 뭐 보릿고개라는 게 분명히 있었으니까 60년대에 그걸 경험을 했죠. 6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는 이 세대는 참 풍요의 시대였던 거는 분명하죠. 제가 너무 과장되게 말하는 것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를 같이 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그러한 외적인 풍요가 가져다 준 내적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산정을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모든 상황과 격변하는 이 세태, 그리고 전체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이러한 그 종말의 시대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과연 지녀야 할 믿음인가? 반드시 지녀야 할 믿음인가? 아니면 그 풍요의 어떤 물론 제가 풍요의 시대라고 말하면 이 점에 대해서도 항변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는 것, 제가 또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이자 좀 전체적으로 보자.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은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인을 향해서 세 가지 의문점을 갖는답니다. 첫째는, 아니 저렇게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은 나라가, 민족이 있나? 두 번째는 이건 좀 그런데, 저렇게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있나? 그러니까 남미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특히 남미가 어쨌든 이 20세기, 21세기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그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해서 빚어진 국가적 재앙, 이 남미의 선교사님들이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그 역사의 그 수레바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남아메리카 많은 나라들의 탈미국의 결과가 그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닌데, 지금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쟁 안 무서워하는 나라, 미국 안 무서워하는 나라, 또 하나,
자기네들이 잘 사는 줄 모르는 나라. 저는 이 세 번째가 이 얘기를 전해주는 외국을 자주 다니시는 분에게서 들은 이 세 번째가 인상적이었어요.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특히 저 동남아에서는. 이것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시는 이야기죠. 어떻게든 그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한국에 오려고 한국에 와서 고생 정말 하고 3년, 5년, 길어서 한 10년까지 고생하면 자기 나라 돌아갔을 때 평생 새집 짓고 부모님에게도 새집 주고 드리고 살 수 있는 재물을 얻는 나라를 우리나라로 알고 있다. 이런 거를 선교사님들에게 듣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 그렇게. 그런데 자기들은 모른다.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다. 어쨌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풍요의 시대를 우리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반대적인 입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이제 이러한 시대를 놓고 볼 때 우리 교회가 과연 이러한 시대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점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의 특징은 미혹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거짓이 참을 잡아먹는 시대라는 거죠. 그 증거 하나가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들의 기록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저도요, 공부할 때는 이걸 몰랐어요. 신학 공부할 때는. 여러분과 목회를 하면서 다시 교리사에 대한 공부를 책을 통해서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미 속사도 시대, 그러니까 100년을 전후해서, 주후 100년을 전후해서 역사가 전개되면서 성경의 진리가 가려져 버려요. 근데 어떤 진리가 가려지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가 가려집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가려지면 구약시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고,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 믿음만으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의 여러 준수사항, 이거 꼭 지켜야 되고, 예. 갈라디아서에서의 다른 복음이 바로 속사도 시대에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몇 년 동안 가려졌을까요?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남기신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이 진리를 지켜왔는데 총체적으로는 가려졌단 말이에요. 몇 년일까요? 1500년간입니다. 그의 종교개혁의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허락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자라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말씀에 로마서에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전 세계 교회가 1500년 동안 그 진리에 오직 성경이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무너지고, 오직 은혜가 무너지고, 오직 믿음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상태로 1500년을 왔다면 여러분 솔직히 믿어지십니까?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의 표현을 쓰자면, 저 목사님 오늘 너무 뻥치는 것 같다. 저도 놀랐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미혹이 그렇게 어디까지?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까지 이미 침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물이, 누가 그 산물을 가장 많이 누렸냐면, 그 유익을 누렸냐면 로마 천주교회가 그 유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 안에는 계급 제도가 확립이 돼 있고, 공로주의가 확립이 되어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종교개혁으로 다 무너지도록 허락하셨는데, 오늘날 개신교를 대표하는 장로교회가 계급주의를 그대로 부활시켰고, 공로주의도 그대로 끌어안고 있고, 어떻게 하죠?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 가야만 합니다. 사역자의 역할이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구해야 되고요, 우리 자손들의 이 생명도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 물려준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표현이 맞잖아요. 예, 믿음도 다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종말의 시대에 이러한 미혹의 시대가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자. 이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교만스럽기 짝이 없고 이렇게 불경스러운 우리를 기다리시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이 수요 예배의 말씀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70년 성전 파괴와 함께 시작된 이 종말의 시대에 미혹의 영의 역사에 그 강조를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말씀에 어쩌면 그냥 귀를 닫는 것과 같은, 우리가 거짓 것에서 있으면서도 그것이 참된 것인 줄로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과 그러한 삶과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를 찾아낼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게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도 과연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믿음인지, 청장년 성도들이 그 육신의 생에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을, 그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주어지는 자신의 삶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서부터 우리 영아, 우리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성령 의지에서 온전히 전하고, 이들이 이 세상 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내중앙교회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도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안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지체들의 그 아픔의 그 자리에 주님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어려울수록 신뢰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